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내용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일체에 대한 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의 내용도 철저하게 사도신경을 비롯한 고대 신조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대불변하시고 하나이시며 나눌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이분의 삼위의 인격은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가르친다. 성부는 성자를 영혼부터 낳으시고 성자는 형언할 수 없는 출생 방법에 의하여 낳으심을 받으셨으며 성령은 진실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시고 이 성령 역시 영혼부터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서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문을 가지기까지 과연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이 길이 과연 순탄했을까?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쭉 성경 역사 때부터 한번 삼위일체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알아보고, 그리고 좀 조금 시간이 남으면 삼위일체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요약한 6가지 요약서, 요약 내용, 요걸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 그러면 뭐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유대인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셨죠. 물론 메시아, 대망, 신앙도 함께 공존했지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식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존재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신학적으로 불비한 시대였고, 구약성경, 우리 지난번에 구약성경에 게시되었던 수많은 삼위일체에 관한 흔적들, 그죠? 삼위일체에 관한 진술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유대인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비밀한 계시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헬라어로 카이로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시가 딱 열려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긴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당시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 계시는 점점 밝아진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를 향해서 쭉 불빛이 밝아지는 그런 것들 비유를 해보면 예수님 시대에 왔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환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또 예수님의 또 성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개념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럼 자, 예수님 시대 때 드디어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또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렸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념이 계시가 이제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깨달았느냐? 심지어 여러분 바울 서신을 다 읽어봐도 바울 사도도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하거나 혹시 또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적부터 삼일체에 대한 이 교리가 설설설설설 역사 가운데로 나타났느냐 하면 바로 교부 터툴리안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리아스라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바꾸다 보니까 트리니티라는 삼일체라는 용어가 트리니타스라는 라틴어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교부라고 하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교부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교회가 영원토록 이분들의 공을 잊지 말고 교회의 아버지로서 존중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교부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것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는 교부들일지라도 이 시대만큼은 또 삼일체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만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삼일체 지식을 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단에 가까워. 그렇게 판단하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판단이 옳은 것일까 생각하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그분들에게는 그 정도까지밖에 보여지지 않았다고 풀이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터툴린과 오리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 있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걸 종속설이라고 그런 겁니다. 교부시대 때 삼위일체의 인식은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되고 종속설까지밖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위대한 교부라고 하시는 분들도 삼위일체는 뚜렷한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타난 주의가 뭐냐면 이론이 뭐냐면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일신론. 이거는 다른 말로 이게 독재신론, 군주신론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아무튼 유일신 사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특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은 단일 신으로서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단일 신론을 이야기할 때 꼭 유념해 둘 것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태론. 요거는 단일 신론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인데 단일 신론은 이렇게 이제 같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기를 인간으로 나타냈었고 성령 안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냈었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 양태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맡은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대마다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양태론이라고, 모놀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활약했었고, 그다음 신약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 그 현재는 성령 하나님이 모습을 띠고 구속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한 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의 형성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누가 만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정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전에 우리 이름들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붙였지. 우리 칼빈주의자 누가 이름 붙였어요? 루트파들이 우리를 붙였어요.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독일에 있는 루트파들이 그 루트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루트리안들이 칼빈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거예요. 그 루트파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들처럼 해서 칼빈주의자들 저것들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들이 하고 좀 깔보는 차원에서 칼비니스트들이더라 이렇게 붙인 이름이라고요. 프로테스탄트 누가 붙인 건가요?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저놈 자식들이 싸움꾼이네 저것들, 뭐 대드는 놈들이다, 반항자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듯이 기독교 교리도요 우리가 만들고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를 언제 완비해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교회회의 때 만들잖아요. 그 왜 만들게 되나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녀석들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 그 왜 만들어졌나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5개의 질문을 교회에 던졌단 말이에요. 도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으로 변정하기 위해서 혹은 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고, 그거를 이제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누가 튤립을 만드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905년 어느 신문에 어떤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1912년인가요? 12년인가 칼럼을 썼는데 그 양반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튤립이라는 용어를 적었다. 근데 그 집회가 언제쯤 있었냐면 1905년에 있었던 집회 때 들었던 내용을 7년 뒤인 1912년에 이 양반이 신문에 씀으로써 그 튤립이라는 용어가 알게 됐어요. 그건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요, 기가 막히게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요, 튤립 꽃 비유해가지고 칼빈주의를 튤립에 이게 다 비유했어요. 그 이제 그러니까 과가 있어요. 그건 칼빈주의를 요약했다는 데서는 탁월한 공헌을 했는데, 이 나중에 칼빈주의는 그냥 튤립밖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칼빈주의를 협소하게 만들고 이런 또 과가 있긴 했죠. 이렇듯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가 결정적으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작성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분들이 누구냐? 분들이라 하면 이상하고, 이분들이 뭐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반대자였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신론파의 이론에 근거해서, 이분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유일 사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굴까, 성령님이 누굴까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신적 로고스와 성육신의 성자 로고스를 구별했던 거. 로고스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신적 로고스라 하고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된 로고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의 제1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제1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하나님 반열에 두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잠언 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런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돼요. 아리스토텔주의자들이 그 성자의 피조물로 보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22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18장 19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결정적으로 골로새서 2장 7절, 6절, 16절인가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2장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 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봐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치 모든 피조물 중에 제1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 원어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야 되고 문법 시제를 가지고 또 좀 봐야 됩니다. 복잡한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자는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무에서 창조되었으며 만물은 성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성자는 창조되었기에 시작이 있고 신적 본체가 아니며 만물 중에 먼저 창조된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인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무고하게 공격을 하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이 아리우스에 대적할 만한 내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피택을 받은 분이 아마 아타나시우스가 아닌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아리우스가 공격하니까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뭐 집사 출신이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 분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오히려 감독보다도 이분이 더 삼일째 교리에서 저 변정을 하는 바람에 일약 유명하게 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동일한 신적 본질로 보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본질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 이제 본질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분리된 실체라는 보장다. 자,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체론에서 본질이라는 용어와 실체라는 용어를 해야 됩니다. 본질은 같은데, 그죠? 실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는 독자적인 영원한 성자의 인격을 가진 본체이며, 하나님의 삼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있어서 세 인격은 구분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본체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이 삼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5번의 귀향 살이를 했고요. 거의 10몇 년 동안 타지를 떠돌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 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동방 교회의 동방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그 황제가 아리우스주의 자였거든요. 아리우스주의를 보호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아리우스주의자를 편을 들어야 자기 정치 권력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황제에 의해서 참 아타나시우스는 모함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아타나시우스를 보면 인사로 삼일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일꾼,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에 통해서 니케아 신경이 드디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니케아 신경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서유수 신앙 고백서에서 그대로 물려받아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중간에 뭘 푹 튀어나오거나 돌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만 박사께서는 개혁주의를 족보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족보를 따지고만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 예? 족보를 따지고 성경에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적시로 폐기 처분해야 돼.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정통 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따졌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안 붙고 이게 무엇이 가룟 유다한테 붙었다고 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족보를 따져봐야 돼. 성경에 족보를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족보가 정말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이게 달려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니까. 따져봐야 돼. 그러면 이게 교리를 살펴야 돼. 여러분들이 교리가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이런 교리가 조금 전에도 저쪽 애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우리의 보호막으로서 세워진 교리, 그것이 내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삼일체 교리 후손이에요. 단일 신론, 양태론이 아니라 정말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한 삼일체를 굳게 믿는 성도입니까? 맞다면 그 우리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그 계보에 지금 속하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느냐? 얼마든지 중간에 옆으로 세워버린 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쫙 칼빈주의 이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종교개혁 시기를 통해 가지고 제2서이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웨스트민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한국 장로교의 12신조까지 쫙 이렇게 계보가 흘러서 그 신앙 계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줄기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유명한 게 성부와 그 마지막에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전능한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삼일체 신앙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자가 없나요? 아니에요. 항상 반대자가 있어요. 항상.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은총론, 은혜론 할 때
펠라기우스라는 반대자가 탁 났잖아요. 뒤에도. 응? 그 니케아 신경을 탁 하니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이작자들은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불강력적 은혜를 주장한 것은 어거스틴주의고, 얼마든지 인간이 자기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그를 좀 지지하던 사람들이 살짝 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어거스틴주의에서 하나님 은혜를 따오고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인간의 의무 행위를 따와서 딱 두 가지를 합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신인 협력술이 나타나게 있는데, 이 주장을 하신 양반들이 바로 세미 하프라는 뜻이죠. 반쪽짜리 펠라기우스, 반반씩 섞었다 그래서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라고 하는데, 요게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래갖고, 이오타, 헬라어 이오타, 영어로 아이하고 비슷한 모양을 한 그 글자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싸움이 있죠. 목숨 거는 거예요. 동일 본질은요, 호모 이 우시오스예요. 이게 동일 본질이에요. 유사 본질은 호모 우시오스예요. 이가 빠졌어요. 요 하나가 포함되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목숨 걸었다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족속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유사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이에요. 그럼 또 계보가 또 하나 이게 정립이 된 거야. 우리 동일 본질 계보야. 호모 이 우시오스파야. 우리는 그게 잘 살펴야 돼. 이게 교리가 만들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삼일째 교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교리 전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삼일체 교리에서 또 혁혁한 현대 신학적 삼일체도의 선구자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다메섹 요한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삼위일체론은 상당히 진일보한 학문적 성과의 산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쓴 용어가 바로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실체 또는 인격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휘포스타시스로 구성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일한 우시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시아가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삼일체를 다시 이제 다메섹의 요한은 삼일체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유일한 우시아의 세 휘포스타시스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상당히 기존의 삼일체로 진일보한 신학적 이론이 되겠다. 그리고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인격은 델레시아라는 본질, 두나미스라는 능력, 바실레이아라는 지배에 있어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본질의 세 요소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우시아라는 본질의 세 요소가 뭐냐면 델레시아, 두나미스, 바실레이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불변이고, 능력에 있어서도 불변이고, 지배에 있어서도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것이고, 그런데 출생되지 않는 것, 그걸 안겐네시아라고 하고, 출생되는 것을 겐네시스라고 하고, 발출되는 것 에크포리시스라고
하는 존재 양식에 의해서 구별된다. 즉 성부 하나님은 출생되지 않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출생되어진 존재이고 크포로니시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는 존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인격이 서로 상호 침투하여 합체, 융합, 내재하고 있다. 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만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이면 다 이해하려고 믿습니다. 본질은 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로 이어집니다. 자, 또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봅시다. 삼위 그 자체가 유일신이다. 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고 창조자이시다. 유일신은 유일한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삼위의 사역은 불가분리다. 삼위는 다르지만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론을 만들거나 설명하려 들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 이 삼일체 교리는 신비의 교리다.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최초로 삼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인격의 세 요소인 지정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것만큼은 칼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 설명은 내가 얘기했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왜 인간의 인격, 세 인격에 비유했겠느냐 이런 것으로서 칼빈은 하나님의 일체성을 인간의 영혼에다가 신뢰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삼일체론이 결국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그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일체 교리가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떻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우리 손에 이렇게 거의 하나님의 계시를 잘 진술하고 정리해 놓은 삼일체 교리로 완성시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삼일체에 대해서 6가지 신학적 진술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설명이니까요. 이 정도만 한 6가지 지식만 삼일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기독교 변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삼일체 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되게 일반적인 활동 영역에서는 이렇게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6가지 지침을 제가 설명해서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삼일체에 관한 의문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삼일체는 유일한 본체다. 따라서 합니다. 우시야. 유일한 불가분리해 구분할 수 없는 그 본질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의 우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일체에서 첫 번째 따드릴게 하나의 우시합니다. 그 본체라는 말이 영어로 에센스인데요. 이게 라틴어 에세라는 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있다는 우리말 비동사 좀 되겠죠. 에세라는 곳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거나 만들어지거나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세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자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존성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삼일체란 세 휘포스타시스다. 세 가지 휘포스타시스다. 유일한 우시아요 세 휘포스타시스다. 이걸 개별적 실체라고 하는데 우리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이면서 인격은 셋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라틴권에서는 인격을 그 퍼슨, 사람이라는 퍼슨이라는 단어에다가 A자를 붙여서 알파라는 붙여서 페르조나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짜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말을 번역하면 가면선 인간, 위선적인 인간을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걸 인격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인격은 신적 본체 안에 있는 실존을 의미한다. 이제 거의 삼일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의 본질이요 삼위에 동등하게 속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일한 우시아. 두 번째가 세 휘포시다시스.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이, 세 번째 지침이 뭐라고요? 유일한 본체 우시아는 각 위마다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속한다는 거예요. 신적 본체가 삼위에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조금 나눠주고 성자 하나님 조금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모든 속성을 가지고 각 위들 안에 전체적으로 있고 그 삼위는 수적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인격적인 측면을,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삼일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정해진 순서가 있다. 본질도 하나요. 인격적으로 세인격 삼일체 하나님이 유일 하나님이 있고 창조주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부는 다른 어떤 위격에서 태어나시거나 발언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죠? 야훼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서 나신다. 이게 발생이라는 뜻입니다. 발생. 그러니까 성자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발생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니까 자생이죠. 그죠? 자원, 자생 이런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굳이 구분할 수 있는 용어를 쓴다면 발생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조금 설명이 되죠. 이제 논리학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구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거기에 헬라어 전치사 세 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부로 부트, 에크데오스, 에크데오스. 그 다음에 통하여 디아 크리스토투스, 디아 크리스토투스. 무엇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엔 푸뉴마, 엔 푸뉴마, 성령 안에. 이런 표현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신학적인 서술을 할 때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에크는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고, 디아는 성자 하나님, 에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섯 번째, 각 위는, 삼위는 위격적인 속성들이 있다. 특징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성들이. 즉 발생은 성부만의 사역이고 아들됨은
성자만에 속하고 발출은 오직 성령에게 돌려지고 또 사역적으로 보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구원은 성자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하시고 성화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격을 성화시킨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6번째 원칙이 그럼에도 사실은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삼일체 이 신비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꾸 이 삼일체를 뭐 태양에다 비유하고 뭐 빛과 열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하고 또 어거스틴이 한 것처럼 지정의에 비유하고 이런 비유하는 것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그게 비유라는 것은 그 해당 사항을 설명하는데 적합해야죠. 삼일체는 이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삼일체를 비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때로는 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변정한다는 것이 이게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순마저도 성령 안에서 프리마 성령 안에서 놀라운 성령 역사와 함께 이 감화감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설명시켜 주신 역사를 통해서 삼일체 교리를 증거할 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삼일체 교리가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정말 어떤 역사를 거쳐서 발자취를 거쳐서 이르게 됐는지 좀 알아봤고 또 특별히 6가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주신 것은 요 정도는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삼일체 교리 그러면 요런 한 6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다. 다 까먹더라도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 이 두 용어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삼위의 강론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삼일체 교리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